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금강경은 대승불교의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라는 거는 이제 달리 불교에 무슨 뭐 대승이 있고 소승이 있고 남성불교, 여성불교 있겠습니까만은 이 금강반야경을 내놓고 이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야 널리 많은 사람들이 깨쳐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신행과 수행은 널리 많은 대중들이 깨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부처님은 원래 널리 많은 사람들이 깨칠 수 있는 길을 가르쳤지 소수의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깨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금강경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 제자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야경을 읽다 보면은 이거를 세상에 내세운 분들에 대한 한없는 존경심이 생깁니다. 또 이분들이 없었으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렇게 가는 것이었구나 이거를 또 아마 또 후세인들이 모를 뻔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우리가 대승불교라 그런 거는 이분들의 뜻이 널리 중생을 제자하는데 부처님의 원뜻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승불교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금강경은 굉장히 큰 거울입니다. 자기 마음의 깊은 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깊은 마음은 여기서 특별하게 이제 우리 같은 불자들이 어떻게 신행을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그 깊은 마음을 다 들여다보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의 깊은 곳을 보지 않으면 이 경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자기의 마음을 오랫동안 보는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들이 저희들한테 자기 마음을 보는 이제 그 깊은 명상의 세계를 우리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하시면 우리 의식의 깊은 그 어두운 면을 다 볼 수 있게 해주고요. 아울러 그 속에서 그 새로운 빛을 보고 나아가서 우리 그 모든 일체 우주의 근본 진리마저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다. 이 안다는 게 내가 안다는 것은 하나의 판단이거든요. 가치관. 이서는 판단, 가치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판단과 가치관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그다음 이 가치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행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자기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행을 하는데 문제는 내 자신의 질을 내 스스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불교는 이 자기의 그 의식 활동, 지식과 가치관의 판단을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보던 자기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적인 모든 상황에서 하나의 빛이 일어나요. 이걸 태양과 같은 빛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아는 지에 깊은 곳에서 성찰의 빛이 일어나면은 이걸 지혜의 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반드시 밑에 날짜 붙이는 거, 빛이 일어나는 거, 이거를 지혜의 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강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행과 수행, 그 다음에 그런 그것이 과연 제대로 부처님의 그 거룩한 깨침을 가는 길인지 아닌지 그걸 들여다보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사람이 가장 자기 아는 것에 대해서 완고한 게 종교입니다. 한번 종교의 세계에 빠져들면 절대 아무 말 듣지 않거든요. 우리가 흔히 뭐 어느 다른 종교 보면 절대 아무 말 안 듣고 자기가 절대 옳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진위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문학은 주관적 판단이 많다 보니까 진리를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탄식하는 게 종교는 그렇게 쌓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관적인 판단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들여다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도 그렇고 주로 논쟁이 심하고 하는 것은 그만큼 판단의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만 있으면 나을 텐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일찍이 판단의 객관을 구하기 위해서 수학이 발달했습니다. 내가 누구 만나게 하는데 급하다 이렇게 해서는 급하다는 게 다 다르거든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시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다 재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비교적 객관적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수학을 많이 발달시켜가지고 이 지성의 객관성을 찾는 예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이 수학보다는 자기의 지성, 의식 상황 이거를 계속 들여다보는 방법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이걸 명상, 사색, 수행 이런 말로 많이 쓰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 배우는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게 2편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왜 지난번에 우리가 3편을 공부했냐 하면은 금강경은 대승불교거든요. 대승불교가 어떤 이론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을. 현재 수행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제대로 가는 건지 자기 얼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 첫째 금강경이 문제 삼고 있는 현실은 뭐냐면 도식, 둘째 수행, 셋째 장엄.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보시의 이 다 법이죠. 이 세 가지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보리로 가는 거죠. 깨달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의 법을 이 세 가지가 다 법입니다. 이런 법을 실천해서 이제 보리로 가는 거죠. 깨달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금강경은 이 기본적인 이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걸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수행하냐 하면 이 불자들이 그 불자들의 수행의 의식 상황, 그 신행의 그 깊은 마음엔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일체 중생의 보시란다. 그리고 뭐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수행을 합니까? 참선을 한달지 해서 어떤 과업을 받습니까? 수다원 가도 되고, 그죠? 사다함, 아나함, 또 아라함과가 돼요. 이런 이제 법을 가지고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보리는 아라함과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다원과를 받고, 또 장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에 가서 장엄하는 거. 이 장엄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부처님이 전생에 연등 부처님께 굉장히 오랫동안 부처님을 모시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특히 대표적인 것이 연등 부처님께 그 부처님이 걸어갈 때 자기 몸을 던져서 진흙을 밟지 않게 하시고, 또 부처님께 자기 몸을 팔아서 꽃을 모아서 부처님께 바쳤어요. 근데 꽃을 아무리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여자 젊은 아가씨가 옷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달라 그러니까 절대 안 줘요. 다음 생에 나와 결혼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문이 다음 생에 결혼을 하되 절대 공부를 못하게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꽃 한 송이 받아서 지금도 불교 결혼식 할 때 꽃 한 송이 갖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 꽃을 가지고 부처님 바쳤어요. 그런 많은 부처님 세계를 꽃을 장엄한 공덕으로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로 불교에서 하는 신행입니다. 보시를 많이 하든지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과업을 받든지 절을 많이 탑을 쌓고 장엄해서 이런 법을 행하면은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든지, 또 수행을 하면은 수다원은 7번 태어나고 사담은 1번 태어나고
아람과는 저 세상에 가서 일로 오지도 않고 아람은 여기서 태어나고 장엄했면은 다음 생에 좋은 집안 태어나고 이러니까 이 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은 중생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태어나니까 수자상이 있어요. 목숨. 그 다음에 장엄하면은 다음 생에 좋은 집안에 사람을 태어나.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법을 행하면 깨달음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는 우리 마음을 들다 보니까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전부 다음 생에 내 것만 자꾸 챙기는 게 있는 거예요. 많이 갖다 바친 사람은 적게 바친 사람보다 은행에 잔고가 많은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복을 많이 쌓으니까 나보다 복 많이 적게 쌓은 사람보다 나는 훨씬 은행에 잔고가 하늘나라에 복을 많이 쌓았든지 다음 생에 복을 많이 쌓았다 생각. 또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나는 사다함, 나는 아라함과다, 니는 수다원과다. 우리나라에 수다원과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수행의 위아래 다음 생에 몇 번 태어나는지 이것만 따지고 있어요. 또 보시한 사람은 전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시를 했느냐 이걸 따져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법을 실천하면은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전부 내라는 생각, 아상, 또 뭐죠? 인상, 다음 생에 좋은 집안 태어난다고 꿈꾸는 생각. 셋째로는 중생상도 있고, 그 다음에 넷째로는 뭐죠? 다음 생에 몇 번 내가 더 태어나서 아라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뿌리를 보니까 아상은 참 이기적인 내 것이며 나의 미래에 대한 안전을 구하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보는 대승불자들이 이분들의 마음을 깊은 데 바라보니까 하나도 불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 모순놀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닦았는데 일로 안 가고요. 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자기는 일로 가고 있다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금강경을 쓰신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뭘 밝혀야 하느냐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렇게 무엇이 수행 당할수록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다음 생에 좋은 집안 태어나서 또 서가모니 된다든가 내가 몇 번만 태어나면 이 사회에서 해탈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진짜 부처님의 깨달음인지 아닌지 밝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 이 금강경 쓰신 분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그게 아니라고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일체만법이 무상하고 그래서 그 속에 내가 없다. 이걸 더 깊이 보면 일체만법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공성. 이것이 부처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안 냈으면요 지금도 이쪽으로 가게 됐어요. 불교가. 이분들 덕에 만법이 비어있구나, 일체만법이 비어있구나, 이거 깨닫는 거 진정으로 이거 벗어나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이 일체 공사를 깨달으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면 할수록 나만 잘났다고 하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 난 이보다 복 많이 쌓았다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대승을 내서 이분들이 깊이 살려보면은 이거는 깊은 무명의 세계입니다. 수행할수록 지 잘난만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거고 나라는 것만 일어나는 거예요. 무상과 무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시를 많이 해라. 수행을 많이 해라. 장을 많이 해라. 이렇게 해서 일체 중생이 깨달은 세계에 이끌도록 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 하는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좀 일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깊이 보면요. 오늘 우리나라 세계 종교의 어떤 그 한계랄까, 종교의 갈등의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인지 무슨 종교든지 하면 할수록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갑니다. 우리 종교, 우리 파 이렇게 됩니다. 우리 종교의 저 물적인 포시, 우리 종교의 집단의 규모, 크기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종교 발달할수록 세레머니가 길어져요. 모여서 그냥 잠시 간절하면 기도하고 끝나될 텐데 2시간, 3시간 점점 오래 합니다. 그 다음에 점점 많은
다양한 옷을 입어서 나타나서 다양한 것을 우리 불교는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은 이쪽 이게 매우 깊은 지성을 요구합니다. 이거를 이론으로 배워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를 깊이 보고 이거를 발견할 때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발견 못하면은 이거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책에 있는 이론만 읽는 것이 불과해요. 자기 마음에 깊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건사를 가든 불광사를 가든 통도를 가든 그 많은 보실에서 일로 가느냐는 거예요. 인체법 공안대로 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매우 심오한 진리입니다. 태권도를 해도 태권도에서 자꾸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주먹이 세집니다. 누가 붙고 이기고 싶은 마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보림선언에 국선도 관장이 한번 오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고대 나오신 분이고. 제가 한번 그랬습니다. 국선도도 도를 많이 닦는 건데 왜 여기 오십니까? 물론 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죠. 국선도에서 올라가서 이상하게 어깨를 서로 마치 대더라는 거예요.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도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도를 닦으면 안 그래 되는데 점점 그래 돼서 내가 이거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어떤 한계를 끊을 수 있는 길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불교에 들어왔다. 그래서 보림선 왔다.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법을 실천할수록 공으로 갈 수 있는가?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왜 법을 실천하는데 일로 갑니까? 왜 우리가 종교를 믿을수록 종교적인 집단 자아가 발생하고, 왜 종교를 할수록 세리머니가 길어지면서 신도들을 꽉 묶고 두려고만 하고, 그죠? 또 숫자를 많이 늘리려 하고, 더 오랜 시간 하려고 그러고, 또 많은 사람한테 많은 묶어 두려고 그러고, 왜 그런 것이 왜 발전으로 보이냐는 거예요. 이 일체 인생이 그 근본이 하나도 잡을 게 없다는 게 진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수행할수록 자꾸 이게 내 걸로 가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해서 일로 간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금강경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이 공뜰을 공부하면은 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밝은 세계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공뜰을 모르고 이 수행하면은 하면 할수록 어둠에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신행을 하든 수행을 하든 그 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진정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진리를 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기득권을 갖나들지, 아니면 은행에다가 복을 하나씩 쌓아간다는 생각을 할지, 이렇게 하는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 상편은 뭐냐 하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이런 보시하는 불자, 수행하는 불자, 장엄 연등불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장엄하는 불자의 현실의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들다 보니까 하나도 깨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편의 주제는 이 모든 수행의 한계를 다 얘기하면서 그 마음을 자꾸 보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기 속에 거울을 자꾸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금강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한테 큰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편에서는 뭐냐면 이제 대승이 자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진정으로 불교가 가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게 이제 하편입니다. 그래서 상편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수행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하편 똑같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그건 이제는 금강경기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자기 목소리.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걸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특히 아마 금강경 때는 장엄하는 보살들이 강했나 봐요. 그때는 장엄하면 발언이 세집니다. 절도 많이 짓고 탑도 짓고 이렇게 하면요 발언이 세집니다. 물적으로 지고 있는 사람은 되게 셉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분이 셌던가 봐요. 하편에서는 이분들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렇게 말씀해요. 하편에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 자꾸 해요. 법이라는 거는 내가 말을 했지만 이 법 속에는 얻을 게 있느냐 물어봐요. 법에서 얻을 게 있으면 일로 가거든요. 수행에서 얻을 게 없으면 일로 갑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뭘 하면은 행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그래요. 잡으려고 그러고. 불교는 그게 아닙니다. 해가지고 얻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가장 심오하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하고 정말 희귀한 가르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장엄보살을 통해서 불교가 진도를 모시는 말을 해주는 게 앞편인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이걸 알고 읽어야 돼요. 첫째로 깨달음이 이르는 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법을 닦아서 얻어지는 거 없어요. 닦아서 이 법이 없어지고 내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 일로 갑니다. 공덕 깨달아갑니다. 두 번째는 연등 부처님, 연등부를 모시는 장엄부예요. 옛날에 부처님, 수많은 부처님이 전생 보살 때 그 연등 부처님에게 수없이 꽃을 공양하고 그 계신 곳을 장엄하게 해서 그 공덕으로 정반왕 아들로 태어나서 서가모니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끝없이 장엄을 하는 거예요. 그 이분들은 깊은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로는 공덕은 쌓아가는 것이다. 이게 속에 있어요. 또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이 쌓아간 공덕은 놀랐습니다. 내 것이 된다. 은행에 계속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은행 맡기면 눕게 되죠. 내 거 되죠. 똑같은 사고. 해석적인 사고를 그대로 수행에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쌓아간 공덕은 내 거. 이런 사고가 있어요. 세 번째로 이 모든 사고의 근본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공덕은 쌓아가는 것이고 쌓아간 공덕은 내 거라는 이 깊은 사고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아집인데 그 아집의 뿌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아집이 가능하게 하는 사고, 가치관은 뭐가 있습니까? 시간은 내가 쌓아가는 거죠. 과거에 많이 쌓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현재에 건너오죠. 그죠? 현재 많이 쌓아가면 미래에 건너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라는 게 계속 흘러야지. 그죠? 시간의 본성이 있어야 돼요. 과거가 있어야 되고, 현재가 있어야 되고, 미래가 쫙 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하나 쌓아서 계속 이월이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과거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현재도 얻을 수가 있어야 되고, 미래도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이렇게 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능 부처님을 모시는 장보살들은 그 깊은 마음속을 들다 보면은 공덕은 쌓아가면 내 거. 그 속에 모든 시간은 계속 일관되게 실처럼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우리가 눈을 굴리면은 커지듯이 되려면은 그 속에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미래도 없는 게 있어요. 요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공덕을 많이 쌓았다. 너는 공덕을 덜 쌓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앞으로도 계속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다음 생에 훌륭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되죠? 정견성왕이 되거나 서가문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고의 그 판단이 진정으로 빛이 들어온 사고입니까? 이겁니까? 아니면 이겁니까? 이게 금강경을 낸 부처님 제자들 우리한테 주는 큰 화두이자 위대한 빛입니다. 이분들이 보니까요. 복덕성이 있는 거야? 복덕성이 있는 겁니까? 쌓아서 이렇게 하늘 아래에 쌓여있다가 내게 자꾸 나는 쌓아가면 자꾸 복이 막 날아가서 그 지금 쌓여지는 겁니까? 매우 유치한 생각이죠. 그건 실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창고에 쌓은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을 우주의 진리까지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많이 쌓고 많이 번 사람은 빨리 되겠네 이렇게. 부처님 그런 사람입니까? 부처님 그렇게 복을 원에다 많이 쌓아가지고 되는 겁니까? 반야부는 뭐라 하느냐면은 부처님 된 거는 수없이 이렇게 하더라도 본성이 고나다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왔기 때문에 부처가 됐다는 겁니다. 깨달음 여기에 있는 것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 금강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금강경을 내신 분들의 깊은 그 수행의 사색 깊이를 우리 이해하면서 이걸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이요 57쪽을 이제 보고 다 같이 이제 57쪽부터 해서요 2, 3번 읽어보고 다 읽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성령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성령은 이러한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련, 태아가 있다는 관련, 중생이 있다는 관련, 영혼이 있다는 관련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는 사람을 법이 실제로 없는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 부처님 철수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철수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 세에 서가문이라는 길을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었으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 세는 반드시 서가문이라는 길의 부처님이 될 것이다라고 수기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라고 말한다. 수보리여 일체법이라 말하는 것은 일체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법이라 말한다. 수보리여 예컨대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리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는 모든 법에 자아도 없고 계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눈도 없다고 말한 것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한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장엄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그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 한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천함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천함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는 하나의 모래에 대해 살아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이 모래에 대해 살아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하나의 모래와 같이 이런 모래만큼의 하나가 있고 이 여러 하나의 모래수만큼 부처님 세계가 그만큼 있다면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국토에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어낸다 한다. 왜냐하면 열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모두 아니라고 살아있으므로 마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고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긴 하더이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에 즐거움을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많은 복덕을 얻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매우 많은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수고리여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얘기하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얘기하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신체를 갖춘다는 것은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 아니라고 살아있으므로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얘기하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얘기하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는 신체적 특징을 갖춘다는 것이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살아있으므로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는 열애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고 내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설법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설법이라고 말한다. 그때 수고리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에 이것을 하심을 듣고 신심을 낼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오 중생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중생이라 말하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요. 한 2, 3분 입장한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공돌이가 사실 워낙 우리가 세속적으로 뭘 얻고 그걸 누리려고 하는 이런 것이 모든 게 있고 그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 진리를 깨달으려 하기 때문에 늘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의 겁니다. 옛날에 데레사 수녀가 인도에 가서 자기가 이제 그 작은 자매들인가요? 작은 수녀의 그걸 했을 때 인도가 아시겠지만 불교가 그냥 종교가 센 데입니다. 힌두교도 있죠. 일부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사교고 굉장히 힌두도 많죠 그게. 그 이제 길에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데레사 수녀가 이분이 이제 캘카타의 그 빈민굴에서부터 그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인도에서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절대 놔두거든요. 지가 알아서 지 전생에 업으로 죽는 거면 누가 손대냐 이런 사고 방식이 졌는데 그 데레사 수녀가 인간은 죽을 때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임종의 집을 만들어서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 종교들이 자기의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굉장히 그 두려워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종교 전쟁도 나고 사람도 많이 죽이거든요. 그럴 때 이 데레사 수녀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포기할 뜻이 없다. 딱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맨 일성이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한테 밥그릇 뺏은 사람은 아니거든. 그 놔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커진 거. 전 세계적으로 데레사 수녀가 중에 커진 겁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법을 통해서 내 걸 취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그 항목입니다. 우리 티베트 불교에서도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티베트 불교를 보셨습니까? 만다라 그런 거 보셨어요? 모래 하나하나의 그림을 굉장히 색깔을 정말 정성스럽게 내가지고 어마어마한 만다를 장하게 그립니다. 다 그리고 나서 그거 어떻게 안 팝니다. 그냥 흩어버립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어디로 가느냐? 공돌이를 깨닫게 해줘버려요. 그 아깝지? 공을 들여서 했는데 탁 털어버려요. 이 공돌을 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돌이라는 거는 그걸 통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나의 마음의 깊은 이 어둠의 그림자나 무명을 벗어날 수 있게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안 싸우고 우리가 화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그 조계종 스님들이 태국에 갔나요? 어디 가서 그 학생들한테 학교도 지어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스님 한 분 누군지 기억하는데 우리는 대승불교 포기하러 온 게 아니다. 딱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서로 틀리거든 불교가. 그렇게 상대방을 안아주고 내 걸 내려버리는 거는 그 뿌리가 공돌이 있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냥 단순히 처세술로 한다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공돌이가 매우 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실제 또 공돌이가 무상과 무아를 이해한 사람이면은 누구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깊은 진리인 겁니다. 지금 그 57쪽을 다시 열어볼까요? 제가 쭉 읽으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57쪽에 이제 금강의 하편에서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수행이 되느냐? 어떻게 보시, 수행, 장엄, 특히 장엄불자가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굉장히 물적인 게 많은 거예요. 우리 절에 가도 절벽한 지어준 분한테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도 그렇게 공덕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부처님 세계를 지면은 다음 생에 부처님처럼 좋은 집안에 정말 이목구비가 번듯한 사람이 태어나서 전륜성화이든지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 있는 한 정말 30에서 80종과 같은 그런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공덕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금강경 부처님들이 이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라고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겠지만 했지만 그 수없이 모래로서 수없는 그림을 그리지만 다 그러면서 버린다. 지워버린다. 이것이 깨달음의 길 이르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장업했다 거기서 뭐 얻으려고 그러고 내가 수행했다 거기서 남보다 잘한다 소리를 하려고 그러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거 어두운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살에게 내가 있다는 거, 또 다음 생에 나는 뭐가 된다는 계가 있다는 거, 내가 중생을 도왔다든가 나는 몇 번 태어나서 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보살이다. 그래서 부처님 이런 말입니다. 특히 장엄하는 분들은 장엄법이야말로 진정 부처님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분들입니다. 수없이 절을 짓고
토대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일 우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등 부처님을 통해서 수많은 서가모 전생의 보살님들이 그렇게 많이 장엄을 했기 때문에 서가모 부처님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금강경 부처님이 말을 합니다. 뭐라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갈다고 하는 법이 실제로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다 없는 거다. 없는 것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수보리여, 열애가 연등 부처님 초소에서 얻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이런 법이 있었느냐, 그 법만이 제일이고 다른 법은 다 못할 법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제가 부처님 말을 이해하기로는 연등 부처님에서, 부처님이 전생에 연등 부처님에서 그렇게 해서 그 장엄한 게 깨달음 이런 법이 아닙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알고 한 겁니다. 공도를 알고 장엄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렇다 수보리야,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그 법 하나만 게 아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는 법이 장엄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결코 숙여지 않을 것이다. 그때 보살이 그런 깨달음을 얻는 법이 하나도 없다는 공도를 깨달았고 공도리로서 장엄을 했기 때문에 연등 부처님이 그대는 다음 생에 서가모니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공도를 알고 보살을 행하고 공도를 알고 수행을 해야 진정으로 부처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럽니다.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거 바로 공도입니다. 공성을 얘기한 겁니다. 열애는 뭐죠? 이렇게 왔다는 뜻입니다. 모든 법이 공함을 깨달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가,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그런 법을 닦아서 얻는 게 아니다. 그 법을 닦아서 뭐가 있죠? 이 법이 일체 무너지는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요. 열애가,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거짓도 없다. 그걸 깨달아서 아상 이상 얻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이 모든 법이 장엄만이 불법이 아니고 이 모두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뭐를 하든 간에 공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깨달음이 된다. 그래서 수보리야, 일체법이라고 내가 말하는 거는 일체법이 아니다. 예컨대 내가 사람의 몸이 수미산처럼 크다고 할 때 그 몸이 크다고 하겠다고 해서 그만한 몸이 있다는 게 아니다. 그다 비유다. 모든 법은 다 통해서 이런 방편을 통해서 공도를 깨달아가는 거다. 보르신 보살님 이거를 어떻게 어렵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걸 놔버려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세속적인 거 아주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속에 산다는 건 얻어서 내가 쌓아가서 몇 개 되거든요. 모든 자본주의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게 될 것 같아도 막상 죽으면 못 가져갑니다. 10년도 안 돼서 이게 뿌리가 드러나 버립니다. 공돌이고요. 그래서 이랬습니다. 수보리야,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나는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모든 법에 자아도 없고 계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설명하죠. 이런 모든 법을 닦는다 그래서 나도 내가 되고 다음 생에 계하가 돼서 사람이 태어나고 이런 거 없는 거라는 부처님도. 이거 닦았다고 이거 얻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 다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보리여.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장엄보살한테 얘기를 해요. 장엄이 워낙 세니까요. 수보리야,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면전에 그냥 뺨을 탁 때려버립니다. 절대로 이거 장엄한다는 거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하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름뿐인 모습을 불리는 것이다. 본래 공에서 보면은 이름뿐인 걸 것이다. 그래서 수보리야, 보살이 모든 법을 보되 이 법 속에 무아의 법을, 무아를 봐야 된다. 그래서 무아의 법이란 말을 했어요. 한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약보살이 통달 무아법자. 보살이 만약에 내 없는 법을 통달한다면 무슨 법을 닦더라도 내라는 거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 하든 수행을 하든 작업을 하든 하나도 내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닦아 나가야 이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을 이룬다. 이렇게. 그래서 보살이
이것은 특히 무아의 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무아가 아니고 일체 모든 수행법에는 내가 없다는 걸 통달해야 이를 진정한 보살이라 부른다. 왜 통달의 말을 썼냐면 여러 가지 법에 다 내가 없기 때문에 이거 다 통달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제 작은 보살들의 마음속을 그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수불이여 그대 생각 없다면 열애에게는 몇 가지 눈이 있냐고 쭉 설명합니다. 이게 이렇게 말한 이유를 봐야 되는데요. 눈에는 6가지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눈은 뭐죠? 육안입니다. 육안은 빛깔, 소리, 냄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공간이 막혀버리는 육안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공부하면 천안이 열려요. 천안은 뭐냐면 다음 생에 어디 태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천안이라고. 다음 생에 선업을 지면은 하늘에 태어나고 악업을 지면은 지옥에 떨어지고 이렇게 미래를 우리가 되게 봅니다. 사람들 보면 누구나 저 사람 저렇게 행동을 보면 전생에 뭐 어떻게 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를 미래 어디로 태어난 걸 보는 겁니다. 미래에 태어나는 거. 천안이라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뭐죠? 해안이 있습니다. 이 해안은 뭐냐면 인과법을 깨뜨려 보는 거예요. 인과법. 인과를 깨뜨려 보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생에 태어나가 보고 인과법은 과거, 현재, 미래 인과관계를 자꾸 보는 눈이 생깁니다. 이거 우리가 공부하면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깊이 정밀하지 않냐 그 차이가 그게 다 갖게 됩니다. 이건 해안이라고 해요. 그 다음 법안이 있습니다. 법안은 뭐냐면 진리의 법입니다. 이걸 알고서 집착, 내라는 집착 때문에 사람이 식속에서 내가 일어나서 모든 업보를 짓는구나. 그래서 내를 없애버리는 거, 열반법입니다. 소멸법. 이 법, 진리의 법입니다. 소멸. 마음을 씌워버리는 거죠. 이거 열반이라고 그러죠. 열반. 이게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과법을 보고 나서 모든 아상이나 집착을 내려놔버리는 거. 이렇게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집멸도할 때 멸이라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뭘 보느냐? 일체만법 빈걸 보는 겁니다. 그게 불안입니다. 불안. 이거는 단야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체법이 다 존재가 허공성이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공덕을 쌓아가니 과거의 의미를 얻어가니 이거 무너집니다. 이 공간을 공성에 대한 이걸 못 얻으면은 늘 내가 공덕을 쌓아간다. 쌓아간 건 내 거다. 그리고 쌓아가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는 다 내가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디로 가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 거로 갑니다. 이거 쌓아가면서 갈수록 해탈은 안 되고요. 내 것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운명업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수불이야 그대 생각 어떠한가? 열에게 유관이 있는가? 빛깔 소리를 구별한 눈이 있습니다. 열에게는 천안이 있는가? 다음 생에 어디로 태어난 눈이 있는가? 있습니다. 열에게 인과를 깨뜨려 보는 해안이 있는가? 있습니다. 열에게 그 인과를 보고 그 뿌리인 무명 집착을 놓는 열반을 이루는 법이 있는가? 있습니다. 열에게 불안이 있는가? 일체법이 비어있다는 반야의 눈을 얻는 공간은 불안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 그러죠? 그 수많은 상원보살을 추구하는 수없는 보살들이 수없는 공덕을 쌓아갔다고 생각해서 너는 다음 생에 그렇게 돼서 다음 생에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전륜성왕이 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그쪽에 수불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항아의 세계가 있고 그 항아의 세계에 수많은 보살들이 복을 닦아 내가 얻었다고 하지만 그 극토의 중생 여러 가지 마음을 나는 다 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마음이 다 비어있다는 것, 이런 뿐이라는 걸 알므로 그걸 마음이라 그런다. 내가 수없는 공덕 쌓는 마음을 볼 때는 쌓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바탕이 비어있는 걸 본다. 수불이야 그럴 때 뭐가 되죠? 과거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 얻어서 뭘 갖겠어? 이런 생각 가지면 그거 다 아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설 깊이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도 다 내가 만든 겁니다. 실제로는 다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과거, 현재 얻어서 얻는 복덕이 있는가? 수불이야 그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실을 가득 채워 보시해서 계속 복을 쌓아가겠느냐? 아니, 부처님 뭐라 그랬습니까? 수보리야,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이름뿐인 복덕이기 때문에 열애는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다. 내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할 때는 실제로 그 바탕은 공덕에서 말한 것이다. 너희들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끌어가서 한 것이지, 마지막 가는 길은 내가 다음 생에 뭐가 된다는 얻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놔버리면 이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73쪽 보세요. 장보살들이 늘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수없이 공덕 쌓으면 다음 생에 부처님처럼 완만한 상을 얻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큰 부자가 돼서 수없는 보시를 하고, 그래서 다시 또 보를 닦아서 다시 또 공덕을 쌓아가서 그 다음 생에 서가모니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합니까? 부처라는 것을 그런 신체적 특징으로 볼 수 있는가? 꿈 깨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깨닫고 나서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원만에 갖췄다고 이래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다 장원보살들이 수없이 공덕을 쌓아가서 다 내 것 돼서 과거, 현재, 미래 다 내가 얻었다는 거, 이거 다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다 어둠 속이라는 거죠.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보리여, 그대 생각 어떠한가? 신체 특징을 갖추었다고 이래라 볼 수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이래라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 이름뿐인 것이고 그 실제로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5쪽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십니다. 열애가 이런 법이 있다고 말했느냐? 이런 법이 있어서 다 얻어간다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수보리여, 그대로 열애가 나는 설한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생각하지 마라. 열애께서 설한 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수보리여,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으므로 설법이라 한다. 수없이 이런 법을 설해서 결국 가는 길은 그 바탕이 비는 깨닫는 겁니다. 수없이 모래를 만다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화내를 불러일으키지만은 확 지워버리는 것은 그걸 통해서 일체 만법이 다 빈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정말 이 법을 듣고 누가 믿겠습니까? 다 공덕을 쌓아서 네가 되고 그 네 거 돼서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가 쌓아간다 해야 믿지. 이렇게 쌓아가는 거 없고 시간도 이런 뿐이고 이래서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했습니다.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기 때문에 말마디만 중생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다음 쪽에 보세요. 수보리가 부처에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큰 높은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 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봐서 그렇다 수보리야,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만 법도 얻을 것이 없었다. 거기서 내가 깨달아가지고 알아 안 되고 나는 뭘 얻었다, 나는 보고 샀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 얻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공도를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하여, 이 모든 법은 다 평등하다. 작은 법이 최고다. 아니다. 수다원 사담들은 이 법이 최고다. 보시가 제일 복덕이 있다. 그런 거 아니다. 거긴 다 평등하다. 이런 뿐인 평등이다. 그 공덕 깨닫고 나면은 이 법은 다 방편법으로 평등하다. 거기 이 법을 깨달았을 때는 자아도 없고 기아도 없고 중생도 없을 된다. 이렇게 나라든가 다음 생에 뭐가 되고 뭘 얻고 이거 없이 닦아야 바른 선법이 되는 올바른 착한 법이 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7쪽 면 보세요. 또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자아도 없고 계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이, 이렇게 없이 온갖 선법을 닦음으로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수보리여, 선법이라는 것은 선법이 아니라고 열애가 설하였으므로 선법이라 한다. 그래서 수없이 모래를 색깔을 펴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그림을 몇 년을 그렸으면서 하루아침에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 선법의 본질에 도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공덕을 깨닫고 거기서 내 없는 도를 깨달아서 완전한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17,
저 57쪽에서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보면은 이분들이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기 위해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 업식, 이걸 다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기 속에서 이 업식을 보지 못하면 이 경은 그냥 하나의 복잡한 논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57쪽을 다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련, 계아가 있다는 관련, 중생이 있다는 관련, 영혼이 있다는 관련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해야 할 법이 실제로 없는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 부처님 소수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소수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의 서가문이란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었으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는 반드시 서가문이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렸던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라고 서술한다. 수보리여 일체법이라 말한 것은 일체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법이라 말한다. 내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서였으므로 큰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한다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이라 할 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모든 법에 자아도 없고 계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설한 것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장엄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무아의법에 통달하면 열애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 합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친함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친함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는 하나의 물에게 쓰라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이 모래 등불에 설하셨습니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한 항아의 모래와 같이 이런 모래만큼의 항아가 있고 이 여러 항아의 모래수만큼 부처님 세계가 그만큼 있다 하니까 진짜 많다고 합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국토에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는다 합니다. 왜냐하면 열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으므로 마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고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수고리여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백천 세계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많은 복덕을 얻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매우 많은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수고리여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에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에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수고리여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예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뱃으로 원만한 신체를 갖추었다는 것은 원만한 신체를 갖추었기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원만한 신체를 갖추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갖췄다고 예배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갖췄다고 예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께서는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소라였으므로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여 그들은 내가 사람으로 있다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배께서 사람의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노래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사람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세법이라고 하신 세법은 많은 법이 없는 것이요 세법이라고 말한다. 그때 수고리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에 이 벌사심을 듣고 신심을 낼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오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므로 중생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고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말한다. 또한 수고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자아도 없고 개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이 온갖 선법을 깎음으로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수고리여 선법이라는 것은 선법이 아니라고 열에는 사였으므로 선법이라 말한다. 예. 가려고 하니까 하나 빠진 생각이 하나 빠진 게 생각이 나서 우리가 영 수업이 늘 저 야부선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이걸 놓쳐요. 그래서 전 뒤에 매사에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준 이 프린트본의 이쪽을 보세요. 맨 밑에 보세요. 경전 본문에 수보리여 보살도 역시 이러하다. 나는 한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나는 장엄불토나 보살이다 이런 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법에는 도심나나 수행하나 사담이나 무슨 법에도 자아도 없고 개아도 없고 중생도 없다고 영혼도 없다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야부선사가 이걸 보고 개성을 뻗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소라고 부르면 소요, 말이라 부르면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살이라 부르면 보살이라고 있는 이런 분인 보살이 되고 장엄한다면 이런 분이 장엄이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 공돌이 통달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밑에 보세요. 부처님이 보살아 하면 말이죠.
내가 이런 분인 보살이 이렇게 알아듣는 거라는 거예요. 예? 실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절을 해야 되는데 옷이 없어요. 참 할머니 절을 하려니까 옷이 없어요. 할머니 옷을 빌려입고 절하는 겁니다. 부처님께 뭘 절을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도 없는 도리에서. 부처님 나보고 보살아 하니까 제가 예 보살인데 말을 하지만 나는 이런 분이 보살인 거예요. 그 보살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부처님이 만들어냈잖아요. 그 부처님한테 그냥 하신 말씀 나는 그냥 받고 그렇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보살이 한다고 해서 보살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이런 분이 보살이다. 다만 부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거다.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 야부성 보세요. 차파 삼자 배 바문하니 할머니 옷을 빌려 입고 할머니께 절하니 이런 말이에요. 내가 절하려고 하니까 옷이 없어요. 할머니 옷을 빌리고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두루 갖추었도다. 비록 법이 보살이 없지만 부처님이 나보고 보살하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한 거는 할머니 옷을 빌려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다 절을 했더라도 거기는 얻을 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일체법 보살이다 참여해도요. 그 본래의 공돌이는 하나도 건드리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이름뿐이라 그러거든. 그렇게 굴리라고 백봉선님께 우리한테. 그런 도리를 굴리라는 거예요. 엄마를 굴리고 아버지를 굴리고 그거 갖고 그 속에서 내가 얻었다. 닦아놔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마저 어떻게 표현해서 보세요. 시를 보세요. 이 야본 시를 보세요. 주경이 속에 진부동이요. 주경이 대그림자가 말이죠. 대나무 그림자가 쫙 달빛에 말이죠. 막 떨면서 싹 계단을 닦아내요. 근데 먼지 하나가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똑같아요. 우리가 많은 수행한다 해도 하나도 일어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예? 주경이 속에나 진부동이요. 대그림자가 달빛으로 쫙 누면서 그렇게 그 계단을 닦아내도 하나도 먼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나무 그림자가 쓸어도 말이죠. 하나도 공돌이를 닦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월착담저 수무훈이라 달빛이 연못에 톡 떨어지는 것이에요. 달빛이 탁 떨어지는데 연못에 달이 떨어지면 물길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물길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는 수행을 해도 하나도 한 것이 없는 이 도리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참 야부선사 송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옷을 일려 입고 할머니 절한다. 할머니가 옷을 입고 할머니 절하면 그게 할머니 옷을 입고 할머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애가 지 옷 입고 절해야지. 그러나 그건 할머니가 만든 옷을 입고 절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내가 보살학 한 거는 내가 보살학이 아니라 부처님 나보고 보살학 하니까 나도 이런 분이 보살로 받아들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갖추었다. 그 다음에 대그림자 섬도를 쓸어도 먼지가 나지 않고 달빛이 연못에 떨어져도 물에는 흔적이 없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여래가 바로 이런 사람 진정한 보살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참선을 해도 하나도 참선딱 일나지 않고 그렇게 남한테 많이 줘도 줬다는 생각이 일나지 않고 그렇게 절에 가서 잠을 많이 해도 하나도 한 게 없다고 할 때 이게 진정한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야본사 뭐라 하면 이렇게 합니다. 추우면 온 하늘이 춥고 더우면 온 하늘이 덥다. 하나도 거기에는 덥고 추운 두 가지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즉 보천하니요. 열즉 보천하니요. 더우면 온 하늘이 덥고 추우면 다 하늘이 춥다. 거기는 하나도 두 가지가 없다. 한 돌이다. 텅 빈 허공 하나 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야부가 한 거 보세요. 유와 원무와하니 한시에 소연화요. 나라고 해도 원래 나가 없으니 추울 때 불을 피우는 거예요. 추우니까 불을 피우지만은 안 추운 불을 피울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나다 부처님 말을 하지만 다 추울 때 불 피우려고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지 나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 야부선사가요. 또 마음이 없다 해도 유심이나 하나 사유심하니 마음이 없다 해도 마음이 있는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 하니까 없거든 사실 마음이. 그래도 자꾸 마음 하니까 마음이 있는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스금치미로다. 한밤에 바늘을 줍는 것이다. 한밤에 바늘 죽게 쉬우겠습니까? 못 죽는 거. 밤에 어떻게 바늘 죽겠어요? 못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 한다.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공부를 시키려고 깨달음이 이루려고 이 수많은 말을 했지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무화를 분명도하니 마음도 없고 나도 없다는 이 도리를 분명히 말하니
부지도자가 시한 거 없다 하는 그놈은 뭐냐? 벌레. 이 허공 소식에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없다 하는 그놈은 누구냐 하고 이제 하하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공의 도리를 낱낱이 깨치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부성사 시가 기가 막힙니다. 특히 맨 위에 주경이 속의 진부동요 월착담조 수문이 참 좋은 시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읽어요. 대그림자가 선도를 쓸어도 먼지가 나지 않고 달빛이 연못에 떨어져도 물결 하나 일나지 않는다. 이런 공돌이 극한을 얘기해 줬고요. 우리가 말하는 일체 보살을 해도 하나도 그 도리에는 일어난 게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